요엘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끊어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정말 많은 곳에서 또 이렇게 설교 사역을 감당했지만 늘 이렇게 처음 서는 이 자리는 부담스럽고 또 두려운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담대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2009년 개봉한 영화 해운대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네, 아마 여기는 해운대이기 때문에 아마 다들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영화 초반부를 보면 이 한여름 부산 해운대 바닷가에는 웃음과 활기가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더위를 피해서 모래사장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또 아이들은 물놀이를 하고 또 가족들은 여름을 만끽합니다. 그러나 그 평화로운 풍경 뒤편에서 한 지질학자는 다가올 그 쓰나미의 위협을 경고합니다. 여러 가지 지표를 보면서 곧 이 해운대 바닷가에 어마어마한 해일이 몰려올 것이다, 쓰나미가 닥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금 너무나도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상황이, 이 환경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저 일본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일어나겠어? 지금은 그냥 즐겁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좋은 날, 이 좋은 곳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자. 그 오늘의 즐거움이 이 한 지질학자의 경고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게 되고 모든 것은 순식간에 무너져버리고 파괴되고 말게 됩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우리가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했구나, 우리가 준비하지 못했구나. 이처럼 성경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곧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드러나게 되고 모든 피조물이 그분 앞에 서게 되는 심판의 날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날이 빨리 와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죄된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이상 고난당하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그냥 주님 빨리 오셔서 우리가 주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입으로 말하지만 실제로 오늘의 이 평안과 즐거움이 더 좋아서 그날이 조금 더디 오기를 바라는 우리 각자의 그 마음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셔도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 차례 경고해 보이시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나중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조금 더 내 눈으로, 내 몸으로, 내 피부로 그렇게 와닿게 되면 그때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그렇게 미루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이 영화 속 사람들처럼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경고의 그 말씀을 무시하거나 때로는 유보한 채 살아갑니다. 원하지만 당장에 나에게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유보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엘서에서는 분명하게 선포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돌이키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날을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와 회개로 맞이하는 그 믿음을 배우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요엘서 1장의 맥락을 한번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엘 1절 말씀에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절 말씀에 보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이 예언서의 저자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요엘이란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 이름 속에는 신앙의 핵심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유일한 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이 선지자의 이름 안에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은 다른 선지서와는 좀 다른 점인 요엘은 그의 활동 무대가 어떻게 되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정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학자들마다 여러 추측들을 하긴 하지만 정확한 그 활동 무대가 이때였다, 이 왕 때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분명하게 명확하게 찾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선지서들이나 다른 선지자들은 어느 왕 때 누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제목, 그 뒷 배경이 그렇게 붙는데 요엘은 그런 말씀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달리 말하게 되면, 달리 생각해 보면 요엘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어느 시대에 누구 왕이냐 하는 중요성이, 그 연대적인 배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왕, 그 어느 특수한 상황에 그 왕에게만, 그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임하는 말씀이 아니라 어느 시대를 살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질 수 있고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요엘의 메시지는 모든 세대가 들어야 할 보편적인 그런 경고와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이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또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대대로 전해져야 할 생명의 경고이자 약속입니다. 이 요엘 2절에서는 이렇게 묻습니다. 요엘은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첫 번째는 늙은 자들, 이들은 인생의 연륜이 있고 경험이 많고 또 지도자와 조언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과, 또 두 번째는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포가 질문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냐라고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이 일은 무슨 일입니까? 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이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모두 어떻게 보면 메뚜기의 이런 다른 이름, 그 비슷한 다른 이름으로 연속된 파괴를 상징합니다. 완전한 파괴를 말하는 것이죠. 아무것도 남지 않는 정말 멸망과도 같은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재앙은 단순한 어떠한 자연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고적인 심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 떼는 유다의 들판을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이들은 수확의 기쁨이 사라졌고 또 포도주가 끊기며 이 백성들은 울고 불며 통곡하게 되었다. 그렇게 6절과 7절에서는 이야기합니다. 또 그 피해는 마치 사자가 먹이를 찢는 것처럼 참혹했고, 약혼한 처녀가 결혼도 하기 전에 남편을 잃은 슬픔처럼 절망적이었다. 그렇게 요엘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식물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농경사회에서 메뚜기의 습격은 생존을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것이죠. 이 무시무시한 이 메뚜기 떼의 그 결과로 성전에서는 소제와 또 전제가 사라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 없으니 제사장들도 울며 애통해 했습니다.
결국 10절 이하에 이르러서는 나라 전체의 경제와 생명이 완전히 마비되어 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요엘 선지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이러한 절망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마비된 이러한 절망, 그 상황 속에서 회복의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은 바로 제사장들이죠. 즉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울지어다. 제사장들아, 밤이 새도록 누워 통곡할지어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이 장로들과 모든 주민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아멘. 요엘은 말합니다. 지금 너희의 상황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어떠한 상황으로 보았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마비되었지만,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말고,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그렇게 좌절하지 말고, 너희는 울며 불며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뿐만 아니라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서 장로들과 모든 주민들과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이 상황을, 이 현상을 두고, 이러한 너무나도 슬픈 현실을 두고 부르짖으라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재앙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돌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재앙의 원인이 하나님을 떠난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해결의 길 역시, 그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길 역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회개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모두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당연한 걸 하지 못해서 우리는 늘 무너지고, 우리는 늘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반복적으로 겪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을 시작할 때, 배드민턴을, 테니스를, 또한 어떤 수영을, 그런 운동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정말 화려한 운동선수들이 보여주는 그런 테크니컬한 그런 기술들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르치진 않습니다. 처음 3개월 동안은 계속해서 기본기만 계속해서 가르쳐줍니다. 그 기본기가 몸에 탄탄하게 배어야지만, 그 기본기가 탄탄하게 익숙해져야지만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이런 회개하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의 뒷받침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그 15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15절부터는 요엘은 더 큰 경고를 선포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아멘. 계속해서 요엘서 1장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전체적인 맥락은 분명합니다. 지금의 메뚜기 재앙보다 더 무서운 날, 곧 여호와의 날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아마 이 당시 구약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면 우리의 모든 억압과 굴레, 이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벗어짐을 당하고 정말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안식을 얻는 그러한 날이라고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에게 임한 것은,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도저히 평안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너무나도 칙칙하고 너무나도 어둡기만 하고 너무나도 절망 같은 그런 현실만 그들의 눈앞에 펼쳐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무섭게 말하는 것이 여호와의 날은, 그 심판의 날은 반드시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너희 눈앞에 이 재난에만, 그 재앙에만 반응할 것이 아니라 그 날을 준비하는 영적인 그런 민감함을 너희가 회복해라. 재난을 만난 사람은 본능적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을, 이러한 어려움을 내가 겪고 있을까?
그렇게 자문합니다. 이것은 신자든 불신자든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 반성이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미신적인 두려움이나 자기 비난으로 이렇게 연결되고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죠. 재난과 고난은 단순히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점검하고 다시금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여호와의 날은 멸망의 날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감사의 날이 될 것이며 회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요엘서의 재앙은 단순한 천재지변 어떠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이 백성에 대한 징계이고 심판이었습니다. 요엘의 경고는 어떤 새로운 메시지가 아니라 이미 신명기에서 주셨던 언약의 경고의 반복이었습니다. 신명기 28장 38절에서 42절 이하의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소사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아멘. 이 신명기 28장의 전체적인 분위기, 전체적인 주제는 무엇입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요엘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너희 장로들은 들을지어다. 이 신명기와 어떻게 보면 맥을 달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28장의 말씀 보면 28장은 순종하면, 앞에 구절을 보면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이후부터는 불순종의 저주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지금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당하는 이 고통은 단순히 그냥 자연적으로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가 당하는 그런 자연재해, 그런 불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었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재앙과 이러한 고통이 닥쳤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재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과 사건을 통해서 믿는 우리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사인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 1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라. 이처럼 신앙은 단순한 지식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경험한 것만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단순한 어떤 지식으로, 머리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경험, 그 이야기로, 간증으로, 그 체험으로 전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요엘 시대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또 그 자녀에게 아마 생생하게 그렇게 전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진실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 경험은 반드시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단순한 전수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돕는 일로 이어져야 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를 모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세대, 그 전수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반응 역시 그 은혜 앞에서, 은혜 안에서 감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은혜를 체험하는 그 신앙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가 요엘의 시대처럼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서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야기로 전하고 그 이야기가 우리의 자녀와 후손에게 이어지는 그 신앙의 계보가 계속해서 끊겨지지 않고 그 계보가 은혜로 흘러가고 전해지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이 정말 깜깜하고 칠흑 같은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날이 아니라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정말 그 소망의 날로 기대하며 바라며 그날을 기대하고 준비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